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할렐루야.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요, 예수 우리 왕이여란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고 자정해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9편은요, 개인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일반 탄원시와는 달리 탄식의 요소가 많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청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시인의 상황은 현재 공경에 놓여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고, 아직 그 공경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문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경에 놓여 있는 시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을 먼저 살펴보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어떠한 일이 잘 해결된 뒤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요. 그런데 시인은 아직 공경에 놓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러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일을 살펴보기 전에 이 1절과 2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의 마음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와 같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와 같은 강력한 확신 가운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직 자신의 상황이 해결될 기미라든가 그런 결과가 보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는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3절과 6절을 살펴보면요, 먼저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바로 원수들이 물러갈 때 패망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바로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임을 그는 알고 있었죠. 이는 단순히 여호와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 라는 그런 지식적인 것 뿐만 아니라 4절을 살펴보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의의 송사를 행해 주신 그러한 경험이 그에게 있었고, 나아가 역사적으로도 출애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또한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가 보면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접하는 그의 원수들이 여전히 그 주위에서 활개를 치고 있었고, 상황은 여전히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런 시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는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고, 살아계신다면 이번만큼 나에게 큰 관심이 없으신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도 분명 저의 마음 가운데는 많은 요동과 불안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불안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니까 시인은 지금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언가는요, 그 시인이 놓여 있는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만큼의 무언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계시고 여전히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에게는 지금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바로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이 시인에게는 소망이었고, 바로 이러한 소망은 그가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보좌에 계시다 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바로 그때에는 그를 억압하고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은 파멸되고 패망할 것임을 시인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위에 그는 7절에서 10절에 걸쳐 여호와께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자 신뢰이자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의 원수들은 어쩌면 그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정말로 너의 말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너의 곤경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냐? 라고 어쩌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대답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분의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주위의 원수들은 늘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통해,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계속해서 비교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 이기심, 분노, 이간질, 조롱, 유혹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만을 만약 바라보았다면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가혹한 현실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본문 10절의 고백을 보면 그의 고백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되며 거짓이 없고 조금의 요동도 없는 사랑입니다. 너무나 한결같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 역시 나의 삶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그가 바라본 보좌에 앉아 있으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하는 모든 문제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많은 악의 세력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시인이 바라본 것처럼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언젠간 심판받을 것이며 그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자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발견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와 우리 정원직이 그 밖에 우리 리더십으로 섬겨주시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이 중심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